성의 성당입니다. 그 성당의 문에다가 이제 95개 반박문을 붙입니다. 95개 반박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레오 10세 교황이 이탈리아 바티칸에 앉아서 이제 연복교에다가 돈을 넣는 순간 쨍그랑 하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조상들이 이 죄 사함을 받아서 이제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 아니냐, 성경에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대든 겁니다. 그 대들었을 때 루터의 나이가 33살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면 한 대위나 소령쯤 된 자가 총사령관한테 대든 겁니다. 당신의 지휘방침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제 레오 10세가 저놈을 죽여라. 이제 이렇게 된 가운데서 제가 마르틴 루터를 기행을 하면서 마르틴 루터가 있는 자리 옆에는 항상 누가 한 분이 있어요. 누구죠? 멜랑히톤. 멜랑히톤이라는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그것도 신학교죠. 그 신학교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학자가 루터고, 그 다음에 헬라어를 가르치는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멜랑히톤인데, 멜랑히톤이 결국 죽기까지 루터를 지원해줘서 루터가 이 종교 혁명, 이 복음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학자인데 이 학자만으로는 할 수가 없었던 일을 또 이 양반을 끝까지 보호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프리드리 3세. 이동주 목사님, 프리드리 3세 맞죠? 예. 프리드리 3세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당시에 프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하나의 제국이 됐는데 7개의 제후 국가가 연합해서 황제 한 명을 뽑아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7개의 제후 국가에서 황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선제후라고 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선출될 수 있는, 황제가 될 수 있는 이 사람 중에 한 명이 프리드리 3세인데, 다행히 프리드리 3세의 조카가 카를 5세라고 하는 어린 조카가 그 당시에 24세였던가 이 사람이 황제가 됐어요. 황제가. 그러니까 20대 황제의 이 작은 아버지인지 큰 아버지인지 이 사람이 프리드리 3세고, 프리드리 3세가 루터를 끝까지 지켜줬습니다. 끝까지. 왜? 총칼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후다 보니까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기사라고 했죠. 그 당시에 장교 계급을 기사라고 했는데 이 기사군을 갖고 있고, 루터가 죽을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루터, 네 이제부터는 기사다. 네 이름은 뭐 루돌프로 해라. 이 이름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루돌프 해라. 그 다음에 코수염을 붙여라. 그리고 저 바르트 성에 들어가라. 그런데 이 바르트 성에 들어가는 것도 자기 부하를 시켜서, 프리드리 3세가 부하를 시켜갖고 루터를 끝까지 보호해라. 그리고 루터가 가 있는 곳을 내한테도 알리지 마라. 내가 또 발설하면은 내가 많은 높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발설하면 루터가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숨기고 나한테는 어디다 숨겼다고 하는 말 일체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숨긴 것이 바르트 성에서 1년간 있었더라고요. 그게 1521년도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루터 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어요? 루터의 친구와 그 다음에 루터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이렇게 해서 했더란 말이죠. 우리가 땅굴 안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우리가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저게 옳다 해갖고 148회까지 온 겁니다. 148회면 횟수로 몇 년이죠? 3년. 네? 2014. 50 몇 주가 54주가 1년입니까? 네. 52주? 네. 그러니까 5, 3, 15 거의 이제 3년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인원수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 마르틴 루터 시대에
레오 10세라고 하는 이탈리아 바티칸에는 수백 명의 이제 이 별 4개, 별 3개급 이러한 이 추기경들과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각 가는 곳마다 도시마다 누가 있었어요? 주교가 앉아 있었고 한데, 저기 새까만 대위나 소령 한 명을 일으켜 갖고 종교 개혁을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일어서니까 멜랑히톤이 서포트하고 프리드리가 서포트해서 1517년에 그걸 붙였는데 1521년 4월 17일, 4월 18일 날,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죠? 4년이 지난 다음에 카를 5세 황제 앞에서 33살에서 4년이 지났으니까 37살 이제 이 소령 대위쯤 된 자가 이제 별 4개들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때 보름스라고 하는 그 회의장에 들어서서 이제 주여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고 들어가서 네가 했던 것을 다 철회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만 철회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나는 신앙 양심을 따라서 이것을 고백했다. 그러고 나니까 카를 5세가 이 루터를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하면은 루터가 떠나가고 프리드리 3세도 떠나가고 난 다음에 조서를 가져와 갖고 이제는 루터를 법 바깥에다가 둔다. 이제는 얘를 죽여도 이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니까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카를 5세가 이 사람들이 성을 빠져나가고 보름스의 그 성을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저걸 칙령을 내려줘요. 그래서 카를 5세도 자기 삼촌에 대한 예의는 지켰구나. 그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체포해라 이랬으면 루터도 누구처럼? 얀 후스처럼. 얀 후스가 1415년에 죽습니다. 이 똑같은 얘기를 했다가 체코죠.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 알려야 된다. 50년 전에 이 영국에서 누가 그 일을 했어요? 위클리프가 했던 일을 똑같이 체코에서 50년 후에 얀 후스가 하고 그 다음에 교황이 면죄부를 팔아서 되겠느냐 이건 거짓이다 하는 얘기를 얀 후스가 100년 전에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체포가 돼갖고 화영장에 이슬로 사라져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너희들은 나 거위 한 마리를 죽인다.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나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100년 후에 그분의 예언대로 백조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 이름이 루터였던 거죠. 그래서 그 얀 후스의 동상에 가보니까 이런 말이 쓰여져 있어요. 체코에 가서 보니까 얀 후스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아가파오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또 밥도 사주고 하면서 하는 것을 아가파오 사랑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아가파오와 필로를 깨닫는데 한 2천만 원 이상의 돈이 들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헬라어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암송한 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걸 하면서 제가 퀘스천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데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네가 화영 자리에 들어갔는데 네는 노모를 모시고 있으니까 네는 빠져라. 네 대신 내가 죽어주마 하고 대신 화영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앞에 있는 그 사랑은 필로의 사랑입니다. 인간적 사랑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내 몸을 네 화영 자리 대신 비켜라. 내가 대신 죽겠다. 너는 노모 모시고 잘 살아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바로 필로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했을 때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랑은 아가파오의 사랑입니다. 필로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어 하나 사랑으로 쓰기 때문에 이걸 표현할 수 없는데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필로라고 하는 단어와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구별해서 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구별함이 마땅합니다. 칸타와 쯔빙글리. 네. 자,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정리 좀 하는데 또 하나는 스위스 쭈리히에 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펠릭스 만츠가 침례가 맞다라고 주장해갖고 죽은 자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잘 안 모여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 펠릭스 만츠라고 해갖고 유아 세례는 옳지 않다. 뭘 알아서 유아 세례를 걔들이 받느냐. 그러므로 나이가 30세가 되면 침례를 받는 것이 옳다. 그랬더니만 그 당시에 쯔빙글리와 그 다음에 그 뒤에 나타난 제네바의 칼뱅은 네가 왜 우리 세례 한 번 받았으면 됐지 왜 두 번 받자고 하느냐. 어릴 때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입교식을 하면 됐지 왜 침례식을 하자고 하느냐. 너는 침례파가 아니라 제세례파다. 세례를 두 번 받자고 하니 제세례파다. 이렇게 명명해갖고 죽였습니다. 자, 제세례파. 세례 두 번 받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세례는 물을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이동주 목사님도 침례를 장로교회지만 침례를 주시는데 이게 방송 나가면 목사님도 떨려나요? 장로교 통합 측에서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되는데 침례 물속에 집어넣어서 침례를 줘야 되는데 왜 세례를 주자고 하냐. 쯔빙글리가 니 죽어라 해갖고 펠릭스 만츠를 비아냥거리기를 펠릭스 만츠는 3번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죽인 겁니다. 그래서 침례가 옳죠. 침례가 옳고 그 다음에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에서 메리 스튜어트라고 하는 이 여왕 가톨릭을 어릴 때부터 믿어서 이제 개혁을 하자고 하니까 개혁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불란서에서 돌아와서 미사를 지내다가 잔 녹스하고 이제 막 붙어갖고 잔 녹스를 노예선으로 보내갖고 노예선에서 19개월 동안 이제 또 노를 저으면서 거기서 그쪽 이웃나라 잉글랜드에 엘리자베스 1세가 구출을 해줘갖고 살아나서 또 종교개혁을 이룬 분 그런 자리를 가보고 이 종교개혁 그 당시에는 목숨 걸어놓고 했구나. 조홍도 목사님 지금은 복음의 개혁을 한다면 목숨 걸어놓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는 세력이죠. 세력이고 이런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돌면서 느낀 것은 500년 주기가 되니까 이제 독일에서는 루터의 도시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 정식으로 명칭을 붙여줬어요. 루터의 도시 비덴베르크, 루터의 도시 아이젠하우 뭐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는 이제 루터가 다녀갔던 곳마다 기념관을 만들고 박물관을 만들어갖고 기념을 해요. 전 세계에서 와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동주 목사님, 조홍도 목사님, 또 다른 목사님, 전도사님 계시지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안을. 500년이 지난 후에 전 세계에서 루터를 찾아서 칼뱅을 찾아서 존 낙스를 찾아서 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장사가 되고 경제가 되고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바로 잡는 일을 우리 이동주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좀 해주시면 저 성전교회가 100년 후, 200년 후, 300년 후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아하 이분이 장로교회를 침례로 바꾼 양반이구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목숨과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루신 분이구나. 또 침례를 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예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복음의 개혁을 이룬 분이구나. 이러한 날이 왔으면 하는 걸 꿈꾸고 기도했습니다. 500년은 과거의 역사고 앞으로 나아갈 1년, 10년, 100년, 500년을 과연 대한민국 교회는 무엇을 할까?
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대한민국 이 종북 좌파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이 나라 구해주시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고 이스라엘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 민족 되게끔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발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자, 뭔가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 네 어머니 노모를 네가 가면 안 된다. 나와라. 네 대신 내가 올라간다. 이걸 보고 대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 그 중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데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팔아먹은 이 복음을 이제는 바로잡겠습니다 하는 분이 대한민국 교계에서 나오고, 혼자서는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크럼을 짜고 또 돈이 필요하죠. 그 당시에 프레드레이 3세는 돈이 많았어요. 그분은 또 해외의 식민지를 갖고서 경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저 바르트 성이라고 하는 성을 통째로 이 루터에게 내주고 네가 거기 가서 살아라. 거긴지는 몰라요. 모르고 하여튼 내줘라. 그리고 그래서 11개월 동안에 걸쳐서 가자마자 독일어로 이 성경을 번역해갖고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을 그걸 내놓고 그때 마침 구텐베르크가 저걸 만들었잖아요. 인쇄술. 거기에다 찍어갖고 30만 부라고 하는 이 10몇 년 동안에 30만 부의 성경 전서가 루터의 이름으로 팔려나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선교비도 필요하고 뜻도 필요하고 한데 오늘 제가 간증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제 저도 이 일에 이제는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가 돼갖고 이제 예수님의 조남으로 침례식을 거행하는 것, 또 성찬식을 요한복음 6장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이 잘못 알고 말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이 성찬식으로 즉 임마누엘과 영생의 의식으로 성찬식을 개혁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결국은 제도권 속에서 이것을 통과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었던 1643년도부터 49년도까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영국의 성공회를 지배하고 장로교회를 지배하고 신교를 지배하는 신교로 됐는데 거기에 제28장 세례장과 제29장 성찬장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환원하는 그 복음의 개혁도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우리 이동주 목사님의 앞장서서 조홍도 목사님의 앞장서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돌아보고 대한민국 교계가 해야 될 일을 아버지 하나님 짚어보았습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뜻을 붙여주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하는 침례식의 개혁,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영생을 누리는 성찬식으로 개혁하는 그날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국 죽기까지 루터를 지원해줘서
루터가 이 종교 혁명, 이 복음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학자인데 이 학자만으로는 할 수가 없었던 일을 또 이 양반을 끝까지 보호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프리드리 3세. 프리드리. 이동주 목사님, 프리드리 3세 맞죠? 예. 프리드리 3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프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하나의 제국이 됐는데 7개의 제후 국가가 연합해서 황제 한 명을 뽑아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7개의 제후 국가에서 황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선제후라고 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선출될 수 있는 황제가 될 수 있는 이 사람 중에 한 명이 프리드리 3세인데 다행히 프리드리 3세의 조카가 카를 5세라고 하는 어린 조카가 그 당시에 24세였던가 이 사람이 황제가 됐어요. 황제가. 그러니까 20대 황제의 이 작은 아버지인지 큰 아버지인지 이 사람이 프리드리 3세고 프리드리 3세가 루터를 끝까지 지켜줬습니다. 끝까지. 왜? 총칼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후다 보니까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기사라고 했죠. 그 당시에 장교 계급을 기사라고 했는데 이 기사군을 갖고 있고 루터가 죽을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루터, 네 이제부터는 기사다. 네 이름은 뭐 루돌프로 해라. 이 이름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루돌프 해라. 그 다음에 코스염을 붙여라. 그리고 저 바르트 섬에 들어가라. 그런데 이 바르트 섬에 들어가는 것도 자기 부하를 시켜서 프리드리 3세 얘기를 얀 후스가 100년 전에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체포가 돼갖고 화영장에 이슬로 사라져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너희들은 나 거위 한 마리를 죽인다.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나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100년 후에 그분의 예언대로 백조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 이름이 루터였던 거죠. 그래서 그 얀 후스의 동상에 가보니까 이런 말이 쓰여져 있어요. 체코에 가서 보니까 얀 후스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아가파오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또 밥도 사주고 하면서 하는 것을 아가파오 사랑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아가파오와 필로를 깨닫는데 한 2천만 원 이상의 돈이 들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헬라어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암송한 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걸 하면서 제가 퀘스천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데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네가 화영 자리에 들어갔는데 네는 노모를 모시고 있으니까 네는 빠져라. 네 대신 내가 죽어주마 하고 대신 화영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앞에 있는 그 사랑은 필로의 사랑입니다. 인간적 사랑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내 몸을 네 화영 자리 대신 비켜라. 내가 대신 죽겠다. 너는 노모 모시고 잘 살아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바로 필로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7일 4월 18일 날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죠? 4년이 지난 다음에 카를 5세 황제 앞에서 33살에서 4년이 지났으니까 37살 이제 이 소령 대위쯤 된 자가 이제 별 4개들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때 보름스라고 하는 그 회의장에 들어서서 이제 주여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고 들어가서 네가 했던 것을 다 철회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만 철회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나는 신앙 양심을 따라서 이것을 고백했다. 그러고 나니까 카를 5세가
이 루터를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하면은 루터가 떠나가고 프리드리 3세도 떠나가고 난 다음에 조서를 가져와 갖고 이제는 루터를 법 바깥에다가 둔다. 이제는 얘를 죽여도 이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니까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카를 5세가 이 사람들이 성을 빠져나가고 보름스의 그 성을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저걸 칙령을 내려줘요. 그래서 카를 5세도 자기 삼촌에 대한 예의는 지켰구나. 그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체포해라 이랬으면 루터도 누구처럼 얀 후스처럼 얀 후스가 1415년에 죽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했다가 체코죠.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 알려야 된다. 50년 전에 이 영국에서 누가 그 일을 했어요? 위클리프가 했던 일을 똑같이 체코에서 50년 후에 얀 후스가 하고 그 다음에 교황이 면죄부를 팔아서 되겠느냐 이건 거짓이다 하는 데가 부활을 시켜갖고 루터를 끝까지 보호해라. 그리고 루터가 가 있는 곳을 내한테도 알리지 마라. 내가 또 발설하면은 내가 많은 높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발설하면 루터가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숨기고 나한테는 어디다 숨겼다고 하는 말 일체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숨긴 것이 바르트 성에서 1년간 있었더라고요. 그게 1521년도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루터 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어요? 루터의 친구와 그 다음에 루터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이렇게 해서 했더란 말이죠. 우리가 땅굴 안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우리가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저게 옳다 해갖고 148회까지 온 겁니다. 148회면 횟수로 몇 년이죠? 3년. 네? 2014. 50몇 주가 54주가 1년입니까? 네. 52주? 네. 그러니까 5, 3, 15 거의 이제 3년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인원수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 말틴 루터 시대에 레오 10세라고 하는 이탈리아 바티칸에는 수백 명의 이제 이 별 4개, 별 3개급 이러한 이 주기경들과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각 가는 곳마다 도시마다 누가 있었어요? 주교가 앉아 있었고 한데 저기 새까만 대위나 소령 한 명을 일으켜갖고 종교개혁을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일어서니까 멜랑히톤이 서포트하고 프리드리가 서포트해서 1517년에 그걸 붙였는데 1521년 4월 10일 성의 성당입니다. 그 성당의 문에다가 이제 95개 반박문을 붙입니다. 95개 반박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레오 10세 교황이 이탈리아 바티칸에 앉아서 이제 연복교에다가 돈을 넣는 순간 쨍그랑 하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조상들이 이 죄 사함을 받아서 이제 천국으로 간다. 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 아니냐, 성경에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대든 겁니다. 그 대들었을 때 루터의 나이가 33살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면 한 대위나 소령쯤 된 자가 총사령관한테 대든 겁니다. 당신의 지휘방침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제 레오 10세가 저놈을 죽여라. 이제 이렇게 된 가운데서 제가 마틴 루터를 기행을 하면서 마틴 루터가 있는 자리 옆에는 항상 누가 한 분이 있어요. 누구죠?
멜랑히톤이라는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그것도 신학교죠. 그 신학교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학자가 루터고, 그 다음에 헬라어를 가르치는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멜랑히톤인데, 멜랑히톤이